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212회 강의. 오늘은 건강은 성품에 갇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성품, 건강과 성격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임상을 하면 할수록 건강한 성품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과 성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이런저런 조치를 많이 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성품과 인격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건강은 성품이나 인격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 사람의 건강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가치입니다. 신호 대기가 아주 긴 신호등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신호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을 때에 아이고 뭐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버릴까 하다가 이제까지 뭐 기다린 것 조금만 더 기다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다립니다. 불과 그 차이는 2, 3초밖에 안 되지만 2, 3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지만 그 짧은 순간 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긍정적인 생각도 나고 감정도 막 다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시도를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혼자서 온갖 갈등을 하면 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갈등으로 풀고 아주 자존심의 문제로 풀고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애쓰며 힘들어 할 것인가 아니면 통 크게 너그럽게 한번 품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품에 달린 문제입니다. 성품. 저는 임상을 하면서 참 이런 성품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많은 여집사님들이 불신자의 남편 또는 교회는 같이 나가지만 성품이 좀 과격한 자기의 남편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나 아픔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은 성질이 아주 괴팍했어. 너무 강해서 너무 고집스러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교회 나가십니까? 나가죠. 교회에서는 안수집사죠.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성도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품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인격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많은 혼란을 느낍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보통 신경질적인 사람들. 신경질, 짜증, 화, 이런 게 항상 그 부정적인 감정이죠. 우리 신경질에 대한 정의라고 한다면 나쁜 작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쁜 작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는 것을 신경질이라고 합니다. 신경질.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 보려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쁜 작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면 아주 불건강한 사람이고, 좋은 작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나쁜 작은 자극에 작게 반응하면 아주 성숙된 사람이고, 좋은 큰 자극에 작게 반응하면 병든 사람입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아무것도 아닌 일, 극히 사소한 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까탈스럽게, 우리 까탈스럽다는 말을 많이 쓰죠. 까탈스럽다, 까칠하다. 사실 우리가 까칠하다든지 까탈스럽다 이런 용어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크고 보니까 세상에 나오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까칠하다, 까탈스럽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다 병적인 용어들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까탈스러웠어. 좀 까칠했어.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슨 특별한 무슨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병적인 것입니다. 데이빗 시먼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어릴 때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 누구든지 상처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치유되지 않은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 힐링되지 못한 상처,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자라면서 많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된다. 열등감, 상한 감정이죠. 상한 감정. 상한 감정입니다. 열등감은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완벽주의, 완전주의로 나타난다. 결벽주의. 결벽주의로 나타나면서 하는 행동,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까칠하다, 까탈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 나는 완전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 꼴을 못 봐. 완전주의. 이럴 때 말하는 완전주의는 자기가 잘났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바르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주의는 이 자체가 병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완전주의가 정신적인 질환이란 말입니다. 질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극에 대한 반응. 나쁜 작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주 병든 사람이라고요. 익스큐즈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굳이 틀어서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도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 못 들은 척, 못 본 척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주 성숙한 사람, 건강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남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거칠게 자기를 상대하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익스큐즈 해주고 애를 쓰셨던 분들, 얼마나 그 포용력이 넓습니까? 수용력이에요. 수용력. 수용력이 넓다고 하는 것은 아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자극을 주는 사람들을 좋게 반응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음식을 주는데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너무 맛있네. 그래 여보, 나는 이렇게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너무 맛있어. 오늘 김치찌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지? 이렇게 먹으면 그게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흡수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이것도 먹으라고 줬어. 뭐 이런 식으로 신기를 팍팍 부리면 벌써 안에서 콱콱콱콱 막혀버립니다. 우리 몸속에 내분비 기관,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은, 이것은 도관이 없습니다. 마치 말미잘처럼 이렇게 호르몬샘이 움츠려 있다가 싹 벌려지면 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나오듯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면 이게 싹 오므러듭니다. 오므러들면 호르몬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입안에서부터 목, 식도, 위, 장까지 호르몬이 싹 샘이 막히면서 입이 갑자기 모래 씹는 것처럼 까칠까칠해지면 속에서도 꽉꽉 채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밥상에서 신경질을 한번 부리고 짜증을 한번 내고 성을 한번 부리면 건강이 망칩니다. 위가 부어오르고 위궤양이 되고 위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얘기할 때에 발암물질을 많이 먹거나 마시거나 섭취하거나 또는 공기로 흡입해서 암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세포들이 발암세포로, 암세포로 돌연변이 하는 것입니다. 돌연변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 해서 멀쩡하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 해가지고 갑자기 암 확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감정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성품에 따른 행동을 하는 인격, 어떠한 인격이냐에 따라서 어떤 질병에 잘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상황을 보고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나도 많이 그랬어.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 나도 지금부터 한 번씩 그렇게 해. 이렇게 서로서로 약한 점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준다고 하면 그게 속에서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가 되겠습니까? 항상 이런 상한 감정들, 짜증을 내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이러한 상한 감정들, 상한 습관들, 이런 죄악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무서운 질병에 걸립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내 건강을 내가 해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한번 잘못 부리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고 나쁜 생각과 감정,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서 내 인격 때문에 나에게 병이 생기는 것이다. 참 많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성품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품이나 인격 때문에 생기는 병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치명적인 병들은 성품과 인격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치명적이지도 않고 너무도 중요하지 않은 병들은 성품과 인격에 상관이 없습니다. 발에 무좀이 생기는 것은 성품하고 상관이 없죠. 그 무좀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 것은 인격과 성품과 상관이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정말로 중요하고 생명을 좌우하는 병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품과 인격의 가치입니다. 성품과 인격의 가치라고 하는 말은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병이 안 고쳐진다 그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수술하는 것이고 건강 보조식품을 쓰는 것이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이래서 낫는 것이다.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만은 정말 그 중요한 인프라는 성품이라고 해요. 성품. 이 사람의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곧 인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성품의 가치입니다. 저는 믿음은 신앙생활을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도 성품의 가치인다. 저는 과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해박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모든 일에 열정적인 성도라고 하는데 성격이 괴팍하고 까탈스럽고 거칠고 모질고 악하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워치만 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성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목회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학이 나빠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품이 나빠서 그렇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품. 그리스도인 사역자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삶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나쁜 학교를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품이 나빠서 그랬다. 인격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성품이 나쁘고 성격에 문제가 있고 이걸 성격장애라고 그러죠. 성격장애. 성격장애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수한 해를 끼칩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도 해치면서 몸속에서 온갖 원하지 않는 질병들이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복병처럼 쳐올라오는 건 물론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가족들이, 직장과 사회가 엄청난 폐해를 받게 됩니다. 이 성품이 안전하지 못하면, 부드럽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이 연합교회입니다. 우리가 연합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저 종교 다 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초에 에덴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성품이 좋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성품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참 악합니다. 얼마나 셀피시, 이기적인지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셀피시합니다.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끼리 만나서 만나면 교회 이야기하고 만나면 목사 이야기하고 만나면 성도 이야기하고 만나면 교회 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좋아서 하는 건 줄 알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그 안에 살고 그것밖에 모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관여하는 것이 없고 접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맨날 만나면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레벨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하이에스트 레벨, 제일 좋은 것, 가운데, 제일 나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대화의 내용은 차치하고 그 대화의 대상을 보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제일 안 좋은 것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일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인격과 형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일만 얘기해요. 일만. 나는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고 일을 위해서 너를 만났다.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제일 위에 상위 그룹, 하이에스트 그룹은, 하이에스트 레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합니까? 내가 못 만났으면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합니까? 내가 못 만났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건강하고 성숙된 사람이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는 밤새도록 해도 끝이 나질 않고 하면 할수록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하지, 예수님의 성품이 싫은데 예수님 얘기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을 닮은 사람은 사탄 얘기밖에 안 하는 것이죠. 만나면 사람과의 갈라지는 얘기, 깨어지는 이야기,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옳고 그르고 여부 내용을 떠나서 그 대상이 무조건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은 믿음도 건강도 다 잃습니다. 믿음도 자라지 않고 건강도 해칩니다. 남의 얘기를, 나쁜 점을 계속 우리가 씹는다고 해서 내가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내 속에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흥분성 호르몬만 자꾸 분비되기 때문에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더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잠이 안 오게 되고 소화 안 되게 되고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성품에 갇힌다. 믿음은 성품에 갇힌다. 건강은 인격에 갇힌다. 믿음 또한 인격에 갇힌다.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빨리 치유를 해야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진 채 열심히 한다고 부지런히 보증되면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성품에 갇힙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느냐, 내가 병들게 되느냐, 내 병이 좋아지게 되느냐, 더 나빠지게 악화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성품에 갇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많은 성깔도 부리고 잘못된 나쁘고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나의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훌륭해질 뿐 아니라 나의 건강도 지켜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